오늘 사실 이 시간에는 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지 이렇게 강대상에 나온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심정이 얼마나 떨리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3부 예배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명성교회 전도 집회가 있는데 7시 반 예배고 혁준이랑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저아들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순 모임이 있으면 거의 9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혁준이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 한번 거절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아셨는지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혁준이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혁준이가 순모임 하는 동안 왔다 가면 되겠다 해서 그럼 하겠습니다 했더니 다음날 또 급하게 문자가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 반 예배입니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자에서 되게 부탁하시는 어떤 애틋한 그 문자 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여기 부탁을 하시는데 거절을 하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에 서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격을 받긴 합니다. 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이 명성교회 가가지고 이분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과연 뭘까라고 기도를 하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가정을 살려야 된다. 가정을 살려야 된다. 우리 남자 성도들 깨우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가정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저희 집사람과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요 며칠 같이 나오긴 했지만 안 좋았습니다. 놀랍죠? 그동안 너무 행복하게 잘 평안하게 지내는데 이 며칠 동안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죄성,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와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 꼴을 다시 못 보죠. 이 사람이 회개하고 4년 동안 좋아졌다 생각하는데 그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네가 너의 가정도 그렇지 않은데 무슨 가정을 살리겠다고 얘기를 해. 야, 그만한다고 전화 드려. 지금이라도 그만한다고 해. 그러니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가정을 위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제 삶이 그렇지 않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래도 뭔가 계속 마음이 안 좋아요. 집사람하고도 완전히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을 나와야 되는데 어떤 그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워낙은 저 혼자 나오고 집사람과 혁준이는 그냥 자기 교회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윤경 같이 가야겠다. 그리고 혁준이 찬양 세워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혁준이도 좋다 그러고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평안한 상태로 간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굳이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가 할 말 하고 저 친구는, 저 집사님은 그냥 은혜롭게 잘 지내는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 집사람이 나와 있거든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될 거는 제 집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간증을 하면서 집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 삶이 틀린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렇게 안 했는데 저기선 저렇게 마치 은혜스럽게 얘기를 하네?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증 중에 제일 힘든 게 안에 앉혀놓고 간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저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마음속으로 11시 반 예배 가야겠다 해서 결정해서 나오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고요. 꼭 이 자리에 들어야 될 분이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로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전도하신 분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분의 삶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과 떨어져서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만큼은 너무 큰 선물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전도하신 분들은 그분이 이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신 것은 내가 다시 결단하고 다시 바로 서서 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많은 내용 중에 이 가정에 관한 얘기 중에 특히 이제 남자 성도분들한테, 남자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그냥 일반 오신 분들한테 말씀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정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막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저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보면 많은 부분이 남자 집사님들이 잘못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여자 집사님이 더 많습니다. 저도 경고받기 쉽지 않아서 여자 집사님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공격하는 게 훨씬 저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자 집사님들을 합니다. 네. 제가 읽는 순간 이제 제가 갖고 온 성경 문구가 있는데 읽는 순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구나라고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 친구 TV 많이 나왔었는데 몇 년 동안 안 나왔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나? 아니면 또 간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 얘기하면 그래 한 4년 5년 쉬었습니다. 쉰 이유는요, 말 그대로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회개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저는 그동안 홍보대사 11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봉사단체를 통해서 19년 동안 장애인 목욕 봉사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기독교 영화를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가장 많이 찍은 배우가 저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복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걸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쉬었어요. 그리고 큰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안 맞잖아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내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그 봉사활동을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봉사가 들어오면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겠네. 이거는 또 해도 뭐 나쁘진 않겠네. 제가 결정했어요. 제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문구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제 의로 판단해서 한 거죠. 제가 보시기에는 장애인을 목욕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와 내가 얼마나 가깝게 얘기하느냐에 기뻐하셔요. 그런 걸로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나 잘해. 뭐 이렇게 봉사활동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이게 하나님 일인데 이거 내가 하라고 난 사명 받은 것 같아 라고 하신 것 같아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한테 물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가? 정말로 내가 기쁨이 넘쳐서 이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처음 교회 나온 이유는 이제 집사람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굿하고 이런 집에 자랐어요. 저희 삼형제 중에 지금까지 신앙이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불교고 무속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청년 시절 때 뭐 교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집사람을 만나고 집사람이 교회를 다녔고 제가 이제 군대에 너무 힘들 때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 하나님을 믿지 마당에 나와서 그냥 하늘 보고 제 집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막연한 그냥 기도했는데 어쨌든 나와서 와이프를 만나서 다시 제대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건 늘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너무너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못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 술을 좋아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전날 뭐 이러면 토요일이니까 내일은 술을 못 마시겠네. 그럼 오늘 좀 실컷 마시고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봉사 끝나잖아요. 생각은 그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애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럼 이 복을 나 말고 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무속신앙처럼 그냥 내가 뭔가를 하면 이 복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고침을 받지 않을까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증하잖아요.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럼 뿌듯하잖아요. 뭔가 한 것 같고 뭐 하나님도 뭐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러면 그걸로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봉사 끝난 다음에 맥주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쿨하신 분이야. 네. 얼마나 멋지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술 한잔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벌 주지 않으셔. 사탄은요 엄청 영악합니다. 엄청 교활하고요. 엄청 똑똑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성령 세례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옆에서 사탄이 붙어 있었어요. 너무 영악합니다. 우리도요 크리스천이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목적은 하나예요. 사탄의 목적은 이 사람을 죽이고 천국의 모델인 가정을 깨는 게 사탄의 그냥 그게 일이에요. 그것만 합니다. 사람을 갖고 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깨트려요. 그게 천사들의 사탄들의 일이거든요. 우리 아주 교활한 게 다 할 수 있게 해요. 너 신앙생활 해. 하나님 믿는 거 좋아. 너 해. 찬양해. 간증해. 뭐 봉사활동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야, 술 먹어. 괜찮아. 저 교회 다니면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같은 집사님들이랑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얘기해요. 야, 우리 교회 어떠해? 뭐 하나님, 야, 이런 일이 있어서 막 또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취해가지고 안 믿는 애한테 얘기해요. 야,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일단 복음은 없이 교회 좋은 점을 얘기해요. 야, 주일이면 갈 데가 있고 이게 가장적으로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 술 마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그게 보세요. 우리 성령님이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저희가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요 가장 안 좋은 것들이 물론 도둑질하고 이런 나쁜 것도 너무너무 안 좋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게 뭐냐면 우린 영으로서 움직이는 건데 영을 흔들리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을 흔들리게 하는 건 딱 몇 가지 있습니다. 마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술, 담배, 음란 무조건 영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 내가 이 정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걸로 난 취하지 않아. 하지만 이미 영은 흐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으로 술 마신 입으로 맥주를 마십니다. 소주를 마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와인은 괜찮아. 와인은 예수님도 마셨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합리화시킵니다. 찬양하신 분들, 봉사하신 분들,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 술 마신 남자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목사님 술 안 드십니다. 말씀은 못 하셔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는 순간 바로 싸웁니다. 가정 가서 거봐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는데 또 술 먹으러 나가.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하지만 목사님이 안 하시는 이유는 그게 맞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술을 즐겨 마시죠? 말도 안 되죠.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술을 마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얼굴에 술을 뿌였는 거예요. 담배 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음란물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복을 주세요. 저 치료해 주세요. 누가 암 걸렸어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이미 영이 흐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저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취직해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희 영은 계속 더럽힙니다. 보세요. 이걸로 제가 다니엘 간증 때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사람들 만나면 요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말 그대로 들을 게 있는 자예요. 수긍하십니다. 맞아요. 제가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 맞네요. 지금 당장 못하지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당장 끊으세요.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럼 바로 예수님 가는데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요,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아까 다시 얘기하면 30년 동안 성경 1독도 한 적 없어요. 제가 2020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무서운 글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예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보세요. 그분이 주여 주여 했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나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불신자들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다고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 이 분의 한 분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끊는 분도 계시고 끊기로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무조건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저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을 무시해요. 아직까지 그 자유치 못했네. 그거는 뛰어넘는 거지.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게 하는 거고요.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 앞에 계세요. 담배 필 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와인은 돼요? 예수님 같이 못 드시니까 그럼 저 혼자 와인, 치즈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야한 거 동영상 볼 수 있어요? 사진은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새신자들한테 간증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간증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오셨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오셨는데 듣고 보면요, 이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너무 절제하고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두렵죠.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이 생활도 즐겁고 잘 지내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 왜 믿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아까 2부에 우리 신나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연예인 생활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었었어요. 근데 똑같이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광고를 찍은 그날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 그날도, 제가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는 그 순간에도 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고요, 허전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이 평안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좀 만족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전술이었던 거예요. 술 먹으면 잠깐 즐겁거든요. 잠깐 어려운 거 있거든요. 약간 스트레스 받은 거 있거든요. 그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괴로움이 있으시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교회 나오신 거예요. 가면 도와주신다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더라. 해결해 주신다더라. 해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 해준 분도 계세요. 근데 저 보세요. 제 아들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8살 됐어요. 28년 동안 그 병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집사람과 하는 뭐 인스타라든가 유튜브 보시면 즐겁게 지냅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애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마음 아파요. 감기만 걸려도 잠 못 자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28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얘에 대한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없다는 건 뭐냐면 얘가 너무 극희귀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의사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저희 안 가본 병원이 있겠습니까? 전국 다 다녔어요. 정말로 몇 년에 얼마 전에야 이제 얘가 어떤 병인지를 알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온갖 다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근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었을 때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을 찾습니다. 내 상황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지? 전화도 해보고 백을 동원하기도 하고 온갖 사람을 동원해 봅니다. 근데 안 돼요. 물론 그 순간 넘어갈 수도 있죠.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똑같은 문제는 또 일어나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가장 힘든 고난 속에서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너무 평안해져요. 여러분이 겪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장이십니다. 내가 술 먹으면서 제 집사람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살아온 걸 제가 술을 끊고 나서야 본 거예요. 제가 2020년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 이렇게 막 방탕하게 음란하게 막 지냈어요. 왜냐면 그게 그냥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즐거움이었으니까. 집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신앙이에요. 저한테 선교사로 온 거예요. 엄청난 피 흘리는 용서와 이해를 해오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구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알아요. 와이프한테 불만 있죠. 힘든 것도 있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날 무시하고 그런 거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면 와이프를 잘 대하는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아내분도 일하는 분 계시지만 남편들은 일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풀수라도 있어요. 얘기라도 해요. 불만이라도 터트려요. 근데 아내분은 온전히 집에서 애를 보면서 많은 시간들을 외롭게 혼자 싸워봅니다. 제가 얘기하시는 게 잘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 사야 됩니다. 가정을 살려야 돼요. 다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이 있는데, 아니 천국 경험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사실 거예요? 천국 가면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하고 찬양만 합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님께서는 이 현실의 가정을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못 누리면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지금요, 아내분들 너무 힘들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헤어지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언젠가는 더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세요.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교회 다니면서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뭐 설교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음성을 듣고 뭐 어떻게 한다.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20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늘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꿈속에서 나와서 저 얼굴만 보여주면 제가 정말 예수님 정말 잘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꿈속에서 야 오중아, 나 예수야, 내 말 들리지?
이렇게만 해주면 정말 제가 뭐 신앙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한 번도 음성 들려주지 않으세요. 근데요, 2020년도에 저희한테 가장 힘들고 제 집사람이 그동안 너무너무 죽어갔구나 라고 보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요,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기에 여러분 TV에 밝고 이런 저였지만 저도 죽음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오중아, 너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그걸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정말 만나보고 싶으시죠? 회개하시면 만나주시고 말씀 들려주십니다. 네. 꼭 오늘 이 시간이 이 회개하라고, 사실 새신자분들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오늘 기존 성도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신자분들 와서 똑같이 저처럼 20몇 년 동안 성경 일독도 안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잘 안 들어갑니다. 저는 환영위원회 5개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복도에 앉아가지고 그냥 일하다 지치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십시오. 제가 청년부 예배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청년들 뜨겁습니다. 찬양 너무 뜨겁죠? 설교 시간에 조는 친구도 많고요, 핸드폰 보는 친구도 많아요. 이상하죠? 성령이 임해서 찬양을 너무 뜨겁게 했는데 말씀 때는 딴짓을 해요. 그럼 성령이 왔다가 가신 건가요? 아니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일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러 가면 뭔가 주님 만난 것 같고 이걸로 일주일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찬양도 뜨겁지만요, 말씀도 내가 어떻게든 십자가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일주일 설교로, 주일날 설교로 일주일 버틸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나갈 때부터 이미 공격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저희는 매일 말씀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하루하루 은혜, 하루 은혜 아침에만 구해도요, 점심때 되면 또 흔들리고요, 저녁 때 막 무너지기도 해요. 계속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정말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하시고요, 술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술 먹고 찬양하시면 안 돼요. 이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되십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시간을 놓쳐가지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당황하신데 제가 압니다. 지금 몇 분 안 남은 거죠? 3분 남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혁준이가요, 극희귀 질환이에요. 병명도 없습니다. 근데 혁준이가 하는 일은요, 아침마다 40분씩 러닝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찬양하고요, 필사도 하고요, 약이라고는 비타민밖에 없지만 너무 꾸준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혁준이가 이렇게 나오는 건요, 저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제 아들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은 큰 무대를 좋아합니다. 여기 다니엘 오른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너무 크고 좋다고. 네. 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혼자 비타민 챙겨 먹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끝까지 혁준이가 아멘 하면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 경외하는 게 그겁니다. 경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던 안 좋은 걸 주시던 그게 순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예수님, 안 좋을 땐 왜 이러세요가 아니고요, 안 좋은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꼭 경외하는 명성교회 교인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부를 텐데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늘 선생님 곧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하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